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교재를 꺼내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13절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곧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요 강의가 주로 신학적인 내용을 잘 다루는 거지만 오늘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예화들을 같이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빨리 설교를 끝냈지만 지난주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나와 있고 바울은서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볼펜을 들고 읽어볼게요. 바울은서부터 시작. 바울은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읽으셔요. 여러분 빨리 읽으셔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좀 제가 이해가 늦어가지고 네 교재를 보겠습니다. 바울 시작. 바울은 앞에서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네, 동족 이스라엘서부터 토로까지 줄을 한번 쳐보세요. 바울이 왜 잡히게 되었죠? 여러분 그 수요예배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바울이 잡히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압송돼서 로마로 가게 된 그 계기가 뭔가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기근이 있는데 바울이 이스라엘 밖에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동족들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제가 혀가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씹히는데 이해하십시오. 동족들을 정말 기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냐? 다 말렸어요, 사실은. 가면 죽을 수 있다. 잡힐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막상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기금 전달해 주러 갔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계속 세계를 돌리시는데 바울의 마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저주받더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바울의 정말 사상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극심한 고통을 아예 나 죽여주십시오. 아니 저주를 받아 당신의 구원에 끊겨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읽어보죠. 그 다음 줄 만약 시작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다면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 거기까지 줄쳐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봐주셔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라고 삼으시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희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적인 율법의 약속을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이 말씀이 이제 효과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도 굉장히 걱정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그 말씀을 갖고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바울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다. 뭐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순교를 했죠? 그리고 왜 50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건 맞다는 게 전례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끝까지 뭐 시체를 탈취했다. 아니면 제자들이 그걸 갖고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주 세력이 뭐냐? 그 옛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 세계에도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반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강도들이 옆에 이렇게 달리고 나서 강도들이 욕하는 건 뭐 다 듣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셨냐? 끝까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받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불어올지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그대로 갚으시면 안 돼요. 뿌린 대로 갚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용서를 하세요. 근데 그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 나와 있어요. 이 누가의 기록인데 누가는 의사라 아주 차갑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콧방귀로도 안 든 거죠.
가장 예수님을 괴롭히고 가장 고통을 받고,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 예수의 핏값을 내가 감당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 이 핏값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소서. 되게 제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국가가 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고 하나님께 선포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능한 축복과 격려, 그리고 나에 관해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잘 되는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들은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바울도 자기 맨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걱정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받게 될까. 그런데 이것을 큰 죄를 받게 될까라고 규정해버리고 편지를 쓰기에는 내 민족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든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서 유대인 중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크리스찬의 그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않다가 아니라 같지 않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볼 땐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 보면 바울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 근거로 줄쳐보세요. 참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전형적인 그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과 같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제차하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건 맞아.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와 벌을 받을 걸 많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도 있지만 지금 거부하는 건 육적인 이스라엘 뿐이야 라고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갈로 열고 7절을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번 7절을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교재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자기 여종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로 인정합니까? 그 이스마엘을 구약이나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언급하나요? 언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육적 이스라엘은 물론 이것은 조금 변증적인 방법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형태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마엘과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크리스찬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삭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7절 갈로 닫고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택함 받은 자들, 줄쳐보십시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붙들고 끝났을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로마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민족 자체가. 로마 한가운데서 피를 뿌리며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스스로 이게 납득됐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꼭 아니더라도
수많은 세계 사람들을 약속으로 낳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택한 장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핏줄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졸업한 그 박사 공부를 했던 제 졸업한 미국 학교를 안 가본 지가 꽤 됐어요. 뭐 교회 일로나 LA를 가도 들릴 시간도 없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그 학교가 커지고 좋아졌는데, 뭐 한국에서 잘 알려진 풀러도 좋은 학교지만 저희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줘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알레이 토레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돼서 1912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극적으로 이 학교가 발전한 계기가 1920 몇 년에 25년으로 기억하는데, LA 아웃도어 처치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 놓고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이거 LA에서 그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건물을 사지 않고 그냥 텐트를 쳤는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이고 나중에 이게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몰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그 LA 아웃도어 처치의 당시 담임 목사님이 루이스 탈봇이라는 분이셨어요. 루이스 탈봇. 그분이 몇몇 분 중에, 그 중에 아주 부자인 분 한 분하고 또 신학자와 함께 학교를 개설하면서 LA에 있는 바이블 스쿨이라는 이름을 줄임말로 LABIOLA에서 바이올라라는 말을, 비블리컬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를 바이올라라는 말을 만든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탈보 출신이고, 그 밑에 쿡스 이너내셔널 이너 컬처럴 스터디스 PhD 그쪽 라인인데, 제가 나온 탈봇 스쿨의 그 탈봇 이름이 뭐냐면 1925년도에 LA 아웃도어 처치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제일 돈이 많고 힘이 있고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이긴 해요. 신학교 중에. 뭐 다른 학교도 좋은 학교지만. 근데 그 탈봇이라는 분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엄마 아빠도 완전 유태인이고, 뭐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도 나오지만, 곽선희 목사님 1965년인가 이제 그분이 이제 2대 바이올라 총장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서 다시 LA 아웃도어 처치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가서 만났는데, 내가 바이올라 세운 사람이요 얘기하는데, 만나보니 유태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주의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유태인들은 예수 믿지 않아,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적인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도만강에 배 타고 올라와서 바로 오자마자 죽임당하고 목자인 토마스 선교사서부터 똥밥밖에 없었던 여기 와가지고 왕실하고 친해지면서 학교를 세우고 산부인과를 만들고, 뭐 언더우드서부터 아펜젤러서부터, 그리고 뭐 굉장히 오래 사셨지만 장신대, 지금 있는 장신대를 거의 이렇게 설립하게 된 마펫이라는 분도 다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미국인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다 한국말을 배우면서 파란 눈의 한국인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육신이나 혈통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한국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사람은 이삭과 같은 사람.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고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라고 해놓고서 이 원리를 시작하기 위해 예를 듭니다라고 해두고,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은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약속의 결과. 바울은 이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개념을 서로 간의 계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과 어떻게 받아들이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딱 집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김 받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줄쳐 보십시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의 수의 대상이 육신의 혈통을 넘어 영적인 약속의 근거함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줄쳐보세요. 육신의 혈통을 넘어 영적인 약속의 근거함.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미래의 일들도, 또 바울로부터 시작된 세계 모든 구원의 선교의 역사도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의 신성한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일어난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옛날 그랬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도 애가 없어. 그래서 내 여종이랑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한 이상만 인정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뭐 육적인 조건이나 내가 어떤 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공로나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감사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신성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사역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할 때. 제가 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요즘에 참 그런데, 갈 일도 없겠지만 이렇게 명품 매장 같은 것들이 요즘에 백화점 위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괜히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한번 구경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가방이 몇백만 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한데, 문 앞에 막 이렇게 떡대가 이렇게 한 아저씨도 서 있고 안에 예쁘게 생기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한 옷 입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슬쩍 보면 눈이 툭 마주치면 괜히 위압감 같은 게 들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 명품 매장이 샤넬이잖아요. 아니, 저도 한번 만져볼 수 있잖아요.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줄 수는 없어도 들어가고 싶은데 괜히 위압감. 왜냐하면 여직원들이
샤넬의 직원이지 자기가 샤넬인 줄 알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자동차 매장에 가도 좀 위압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 BMW사 직원인데 자기가 BMW 같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확대되면 우리나라에 보면 아파트가 좋은 것임은 인정하는데 그 아파트가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존재하고 있는 건 얼마나 돈을 벌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격,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한편으로 교만한 사람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샤넬이 아닌데, 자기는 직원인데 내가 샤넬인 줄 아는 거. 좋은 시계를 차면 그 시계가 난 줄 아는.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이상 어떤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자, B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선택의 원리인데요. 이제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자, 먼저 한번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을 얘기를 하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임신을 하죠. 하필이면 첫 번째 출산할 때 쌍둥이가 나와요.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나와요. 근데 조금 먼저 나온 게 누구냐? 에서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 뒤꿈치를 이렇게 탁 잡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근데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난이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곧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참 바울은 말을 어렵게 씁니다. 근데 헬라어로 번역해도 어렵기는 해요. 자,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 한번 줄을 쳐보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선택의 주권 확증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줄치라는 부분만 줄쳐보십시오. 바울은 구원의 주권이 혈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근거하지 않음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게 리브가의 태에서 난 두 아명. 이들은 한 아버지 이삭에게 낳기 때문에 혈통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 혈통을 인정한다 치자. 혈통의 조건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선택의 시점이란 그다음 보면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줄쳐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건 뭡니까?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인지적인 감각이 없을 때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선과 무슨 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언제요? 그때 주님께서 누굴 선택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던. 바울이 얼마나 간사했으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에 대한 묘사가 아주 간사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 장자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예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인데. 그래서 여기 목적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울의 해석입니다. 택하심이 줄쳐보세요. 택하심에서부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까지 줄여보세요. 이단들이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많은 이단들을 양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제가 미국 탈버스 공부할 때 미국에 존재하는 32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때 통일교가 있더라고요. 미국 내.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부하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은 당연히 미국에서 올라온 건 아실 테고. 근데 참 많은 이단들이 이 에서와 야곱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이유는 에서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꼭 이단들은 다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선한 행위를 어디다 연결시키느냐? 이단 교주 입맛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에게 헌신해라, 돈 갖다 바쳐라, 뭐 헌신해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에서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뱃속서부터 선택을 했지. 에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뱃속의 아기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미 야곱을 내가 쓰겠다 찍었다는 겁니다. 목적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만약 에서가 악행을 저지른 후에 야곱이 선택되었다면 그 선택은 에서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 쳐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나오시기 전에 동그라미처럼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론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가지고요 구약에 이미 말을 했어요. 말라기 오늘은 지금 이제 로마서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하고 화면도 준비하셨죠 목사님? 준비하셨나요? 교재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2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를 인용했어요. 이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에서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까?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너 이놈 죽어봐라 하니까 야곱이 생명을 걸고 자기 자녀들하고 식솔들하고 그건 다 보내고 자기가 그 에서에게 줄 선물 놔두고 그 전에 죽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붙들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새벽때까지 붙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구나 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곱의 그 12아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에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투는 사기꾼들 하는 말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정착하지 못해. 그러니까 야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거죠. 정작 자기 아들은 잘 못 보고 요셉에게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했지만 그러면 에서가 나쁜 행위를 했어야 될 텐데 끌어안고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에서가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에서의 그 후예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당신들 전도해? 이미 구원받을 사람 정해졌는데 왜 전도하는 거야? 그런 비판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이 땅에 이런 악들은 왜 있는 거야? 이 아주 원론적인 무신론자들 질문. 그 다음에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야? 옛날에 택함 받았다고 얘기한 아브라함 언약은 가짜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변명에 관한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의 운명론과 하나님의 예정론은 조금 달라요. 운명론은 뭐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예를 들어 퍼즐 조각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퍼즐 안에 우리를 캐스팅해 주신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예정론은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택하여 주셔서 꼽아 놓은 거예요. 예를 좀 들을까요? 쉬운 얘기로. 입양할 때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입양하는 자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양 기간도 그 부모가 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부모도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뭐 성질 더럽게 애가 될 수도 있고, 똑똑하게 보이는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뭐 건강해 보이는데 약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해서 주권적으로 그 아이를 입양을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름 모르는 부모님께 태어나서 입양돼서 왔는데, 얘가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엄마하고 참 닮지를 않아. 특별히 우리나라 그런 입양 말고 저 외국 사람들 동양인 입양할 때 보면 엄마 얼굴이 허해. 나는 햇빛에 가서 좀 가면 시커멓고 누래. 그럼 뭐 정체성에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불평한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엄마 아빠가 변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해를 번뜩하면서 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은 네가 원래부터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운명에 순종하러 코 박고 가만히 있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지나가다가 잠만 자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어차피 그래봐야 살 만큼 살아. 이걸 예정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교율입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론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시작된 입양론이에요. 입양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품어놨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단 자녀라고 택해 주셨으니 입양한 우리는 자녀인 건 변함이 없다는, 그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좀 웃긴 예지만 하나님보다 부처님이 더 너그러워 보여. 그렇다고 부처님이 우리 아버지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때로 살겠다, 함부로 결정하라고 예정론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예정론은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시죠? 어쨌든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님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품격 있게 살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게 진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적인 통찰. 그래서 이 예정론은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의 확신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작.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며 은혜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적용을 좀 읽어보면 나는 내 구원의 근거를 나의 열심이나 봉사나 혹시나 윤리적인 삶에서 찾으려는 유혹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마귀가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시어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믿지 마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적인 연륜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 놓은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 세우신 이유를 믿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마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로마서 강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폐하여지지 않았으며 그 말씀의 성취는 혈통이 아닌 약속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주권은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은혜의 확실성을 보증합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공로 없으며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선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며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목적에 따라 나를 위대한 교회에 세우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그 품격과 그 자존감과 그 결단으로 나의 모든 삶을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